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 표적 보고 믿는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내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그의 마음속의 것을 다 아니까. 지금 표적 보고 믿는 것이지 거듭남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 보고 믿는 것이니까 너희 마음속에 다 알아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속에 있는 것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기적,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니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행복, 또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한심한 세대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를 딱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오로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거듭남의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십시오. 작은 예수로 죽으십시오. 라는 것, 그거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땅에 기적을 바라고 병 고쳐줄게, 복 줄게, 치유와 치유의 은혜를 줄 테 이리로 와서 내게 헌금 많이 내 라는 짓을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다 여기에서 하는 짓이 이런 짓인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못 알아듣는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정말 전부 다가 기답고 살아가는 세대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성도들의 삶이 생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사회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목사가 상담해주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돌봐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너희 옛사람은 다 죽었어. 너의 성격도 다 죽여야 돼. 너 다 없어져야 돼. 그냥 새 사람으로 살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려야 돼 라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로 채워지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을 양육하는 곳이 교회의 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고백하기를 따분하게 앉아서 성경 보고 또 따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 이게 뭔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 뜨거운 거 한번 탁 받고 성경의 체험 한번 딱 느껴보고 가짜 역사인지 뭔지 금가루도 날려보고 이빨도 한번 금기로 바뀌어보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다. 거짓이다. 지금 사탄이 그 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터 와그너 목사라든지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전부 잘못되어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부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지 모릅니다.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니들 죄가 많아. 니들 다 죽여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소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수년 내에 망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하여 주심,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여져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박국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고 전체적으로만 다 읽어보면 그거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이 같은 아이가 성경을 쫙 읽어보고 이걸 갖다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쫙 써져 있는 거를 한번 쫙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왜 그런지 인과적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한 명도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3장 1절에 그런데라는 단어로 니고데모를 딱 등장시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궁계 이야기라고 그러지요. 우둔한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잘난 것과 같은, 그리고 뭔가 갖추고 뭔가 제대로 되어진 어떤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런데 이런 사람 있어 라고 이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못 알아들어. 결국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잘할 것 같은 니고데모, 그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되느냐, 너희들 알 수 있겠느냐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못 알아듣느냐, 왜 못 알아듣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짓거리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의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그런 그에게 네가 선생이냐? 이것도 몰라? 왜 못 알아듣니? 라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좀 더 나아지십시오. 더 나아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누가 비방하거들라 더 나아지십시오. 감히 나에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감히 어떻게 하비스트교의 대하비스트 김영현 목사에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몰라? 왜 못 알아듣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 놈을 등장시켜 놓고도 그도 안 된다라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은 똑똑한 놈도 이런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이 개새끼들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자꾸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3절이죠.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더라 라고 표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나도 다 알고 있어. 너는 왜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지 나도 다 알아. 미소, 니 지금 뭐하러 앉아서 여기 앉아있는지 니 인정받으려고 왔지. 다 뼛속까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교회 다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지요? 좀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비방하시는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른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야단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거듭남의 비밀을 그냥 들려주소서. 그래서 그거 깨닫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 와주셔서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겠으니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데? 나를 비가. 내가 지금 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십자가상에서 죽은 강도 한 사람 이야기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강도짓 하던 그놈을 천국 데려가는 것을 성경에다 굳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르지 그 마음. 야고르지.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야. 니들 잘난 체 갖고는 못 가. 야고르지. 깝죽대지 마. 절대 의존과 완전 자기 부인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본보기로 한 방에 천국 올라간 사람 이야기를 딱 성경에다가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걸 이제 질문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나, 예수 말고는 하늘을 본 사람은 없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너 우리 집에 그거 있는 거 봤어? 못 봤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봤어? 그거 못 봤으면 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어디 건방지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니들 하늘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똑똑한 그놈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하늘의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알겠니? 라는 까만 뭉개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과 성전에서의 표적을 통하여서 못 알아듣는 한심한 인간들을 드러내고 거기에 한술 덧떠서 가장 인간으로서 완벽한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바리새인, 당시에 6,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 또 훌륭한 가문의 거부 니고데모, 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예수 앞에서 부정당하는